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마침 한 무리가 왔다. 또한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 느냐 하시니 예수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 되어가는 상황을 보고서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금으로 칠까요? 하고 그들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로 참으라 하시고 귀를 만지셔서 그를 낫게 하셨다. 5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방금 봉독해 드린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의 내용은요. 누가복음 대속사역의 성취 가운데에서 제물로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희생의 과정에 의한 사역이 22장 47절부터 23장 25절까지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2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의미 있게 정리를 하시려면은 전체 판에서 누가복음 22장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1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구약은 단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이죠? 여호와의 언약인데 여호와의 어떤 언약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고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고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시는데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성취죠.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는 그리스도가 이제 성취되어졌는데 성취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죠. 예수님 자신이 성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한 성취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어디에 속해 있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시는 부분이죠. 예수님 자신이 이제 증언하는 부분이 네 가지를 통해서 증언을 하죠. 그리스도의 직임을 성취하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시는데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 다음에 방금 이제 봉독해 드렸던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은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나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일반 신학에서는 대속 사역을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인간 구원 관점에서 정리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전체 신구약 판에서의 내용은 구약에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을 하시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졌는데 예수님 자신이 대속 사역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구체적인 근거는 뭔가?
지난 시간에 이제 16페이지로 오십시오. 16페이지에 보시면은 한쪽 가로 3번에 보시면 대속사역에 의한 성취. 성취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성취에. 성취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어떤 구약의 근거에 의해서 성취됐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구약의 대속사역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을 행하신다라는 근거는 뭔가? 그 세 가지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린 바가 있죠.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은 아벨이 양새끼를 통해서, 첫 새끼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연락이 되어졌던 사건이 이제 근거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노아 시대 때 이제 홍수가 있었는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짐승하고 새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주실 때에 레위기서에 보면은 출애굽기 29장 내용하고 레위기서 6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결한 제물로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던 이 부분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대속사역을 하실 언약이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이루심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지금 구속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아주 가지에 가지도 못 되어지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누가복음 22장부터 24장까지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제 자체가 구속 사역에 의한 뭐죠? 성취잖아요, 성취. 여러분들이 이제 밑줄을 그으시려면은 성취 부분에 이제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성취라는 이야기는 언약을 근거로 하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지난번에 이제 제물로 준비가 되어지는 사역에 의해서 22장부터 이제 23장 25절까지 내용인데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는,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물로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시는 부분이고, 또 이제 영어 자체가 24장 24절부터 46절까지는 최후로 제자를 격려하시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를 격려한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으로 죽으시고 떠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최후로 이제 제자들을 격려하고 이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제는 이제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나온 것처럼 희생 과정에 의한 사역, 계속 사역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제 구약에서 아벨이 그 양의 첫 새끼로 이제 제물로 드려서 양이 죽게 되어지고, 노아 시대 때는 홍수 이후에 짐승과 새가 죽게 되어지고, 또 모세 시대 때에는, 모세 시대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제물을, 정결한 제물을 통해서 죽게 했듯이 예수님 자신도 죽으셔야 돼요. 예, 희생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과정들을 신기하게도 너무 자세하게 구약에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진 것처럼 잡히시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게 되어지면서 곤욕과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곤욕과 신문을 당하는 부분,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냥 바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곤욕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신다. 한번 53장 7절부터 한번 누가 읽어보실랍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소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잡혀가 감금당하고 재판받았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악되옵니다 하였겠는가. 예, 희생당하는 것들을 지금 제물로 정죄받으셔서 이제 희생당하는 부분들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대로 이제 누가복음 22장 63절, 65절, 66절에 보면은 그대로 이제 이사야 예언 따라서 희생당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져요. 이게 이제 성취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희생을 당하시고 곤욕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의 죄가 아닌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무죄라는 것을 증거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재판장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이제 선고하는 부분이 23장 4절, 14절, 16절. 한번 23장 4절 한번 봐보죠. 빌라도가 어떻게 판결을 하는 것인지. 누가복음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제목을 발견치 못하였다. 재판장 빌라도가 제목을 발견치 못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14절부터 16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하였다라고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너희가 그에 대하여 고소한 제목을 도무지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제목을 찾지 못해서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보아라 그는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빌라도나 헤롯 입장에서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정결한 제물로 이제 제사를 드려야지요. 그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그 내용을 이제 무죄를 통해서 선언을 받게 되어지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희생하시는 이유는 민의에 따라서 백성들의 그 의견에 따라서 무리에게 이제 넘겨주는 24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하도록 판결하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다. 죄가 없다고 해서 풀어줄 수가 없어요.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의 뜻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살인자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그 뜻에 의해서 백성들의 뜻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무리에게 넘겨주는 이게 이제 희생의 과정에 의한 사역이고요. 두 번째 이제 대속의 제사에 의한 사역이 23장이 이제 26절부터 24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사의 실제 사역에 의해서 이제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데 끌려가서 순환을 당하게 되어지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를 하고 재밌는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범죄자로 취급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죄가 없지만은. 근데 이제 23장 33절 보시면은 그들이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수들도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죄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사이에 놓고 못 박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같은 죄인으로 취급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이 범죄자로 취급되어졌다라는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은
나와져 있어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 사이에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나누는 내용이라든지, 이게 예수님께서 희생 과정 속에서 제사 사역을 하실 때 옷이 나뉘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시편 22편 18절에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롱을 당한다라는 이야기가 22장, 시편 22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과정들이 아주 세세한 부분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부분들. 왜 지금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되어졌음을 증거합니까? 대속 사역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므로 구약에 보내주시겠다라는 여호와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증거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고 예수님이 우리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부분적인 이야기예요. 근본적인 내용은 구약의 구체적인 예언 따라서 제물로 죄가 없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옷이 찢겨져 나가고 제비를 뽑고, 또 여기 보면은 한 가지 또 있죠. 쓸개를 식물로 이제 먹는, 시편 69편 21절에 보시면은 쓸개인데 이제 거기에서는 신포도주로 개역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신포도주는 식초로 이야기하는, 식초를 드실 것에 대한 내용으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약속하시고 순환을 이제 당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이제 예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제 죽으셔서 장사 지냄을 받게 되어지는데, 영혼을 부탁하고 이 땅을 뜨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분인데, 시편 31편 5절 부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진짜 영혼을 맡기시고 죽으신지 안 죽으신지. 시편 31편 5절. 나를 위해서 흑대히 행하며 5절, 31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맡기니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예,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이제 봐보죠.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예언대로 돌아가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죽으셨으면 무덤에 장사 지내야지요. 근데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에 이제 그 장사 지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냥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볼 수가 있지만은, 구약이 그리스도 여호와의 언약인데 그리스도 보내실 언약이죠.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지는 것인데,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성취되어지는데, 예수님 자신이 대속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보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예수님 자신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계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이 계시되어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과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총체적인 신구약 성경의 전체 판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의미의 내용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제사 사역이 진행이 되어지고요. 대속 사역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 만에 살아나셔야 됩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되는데 살아나셔서 실제로 이제 천사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또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리시는 부분들. 한번 이것은 이제 뭐 시간 없으니까 찾아보시면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부활하셔갖고 부활했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살아계신 죽으셨는데 부활의 전제는 뭡니까? 죽으심이죠. 죽으심인데 실제로 죽으셨고 빈 무덤으로 보이셨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실제로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들.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의 실체를 보이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두 사람에게 이제 보이셨고 사도들에게 보이셨으며 또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유령이 귀신이 이제 살아났다는 쪽도 있거든요. 근데 귀신은 음식을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죠. 근데 신기한 것은 제사를 지낸다는 이야기는 왔다가 먹고 간다라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임을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작업들이 이제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나와 있고요. 부활 증거를 위해서 예수님 떠나시지만은 누굴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게 되어지듯. 그래서 이제 그 표에 보시면은 그 구원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한번 그 기존 신학별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죄인 되어지는 것이 누가 죄인이 되어지죠? 인간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인이 되어지고 중생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중생하고 또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시점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의 죄는 예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예수님 목이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고해성사라든지 어떤 이제 공로를 제시를 해야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제 부분들로 그래서 이제 신인 합작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인간에 의한 공로에 의해서 이제 가능하는 부분들. 그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죄인 되어지는 것이 누가 죄인 되어지는가? 인간이 그렇게 되어지고 중생하는 것도 인간의 주도에서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거룩한 백성으로 인간이 이제 주도에서 되어지는 인간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보수주의 신학은 어떤 내용인가? 죄 진 것은 누가 죄를 짓고 책임을 지죠? 인간이 죄 짓고 그 다음에 중생케 하는 것은요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합작으로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대비하니까 너무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에서는 죄 짓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이 죄 짓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짓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공범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죄 짓게 하셔요?
배우게 하려고. 로마서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 속에 빠지게 만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죄 속에 집어여신 것은 긍휼을 베풀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죄 짓는다라는 이것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죄 속에다가 빠져서 죽게 만들고 예수님 보내셔서 은혜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는. 그럼 하나님이 죄 짓게 하셨어도 하나님이 공범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죠. 상대자인 입장에서는 공범죄가 해당이 되어져요. 근데 절대자인 하나님 편에서는 죄 짓게도 하시고 죄 지었다고 책임 부여를 하셔서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선악을 하는 열매 따먹게 해서 결국은 심판하고 형벌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면 이제 성화의 부분도 결국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죠.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서 대비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아주 이제 말끔하게 정리되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한번 이제 표 보시면서 아, 천주교 신학하고 자유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의 명점이 무엇이고 우리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그걸 풀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죄 짓게 하셨다? 그 이야기만 하면은 하나님 거룩성에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죄 짓는 문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은혜 베푸시는 부분하고를 하나로 보게 되어지면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죄 속에 빠뜨리셨다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어지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부여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은 상대자가 아닌 절대자고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질그릇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해가 다 풀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학하고 보수주의 신학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같은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근본적인 뿌리에서 출발 과정 마무리 단계에서 다 틀려져요. 그러니까 대속사에 가면은 죄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님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답 차원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지만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속사역은 그리스도 보내주신 약속의 대속사역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포함된 내용들을 예수님 자신이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거. 그게 이제 맞느냐라는 이야기는 구약의 근거만 찾아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있는가만 정리하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른 신앙인들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전체 판에서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강론집 가지고 읽으신 분들도 있고 공부하신 분들도 있는데 구약의 강론집에서는 계속 오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실 거에 언약과 예언으로 이제 얼룩져 있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구약의 언약대로 이 본문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서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서신서 부분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부분도 서두에 이제 주제하고 그 밑에 있는 몇 줄 요약을 보면은 반드시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서 이렇게 본문 내용에서 성취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여호와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성취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제 성취하셨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에서 마지막 나와 있는 본성에 의한 성취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신의 성품을 가지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부터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지난번 개론에는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 그 강론집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보면은 본성의 의한 성취. 그럼 본성의 의한 성취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구약의 본성에 대한 언약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아담에게 첫째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 나라 세워주실 것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아담이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증표로 어떤 약속을 해주시나요? 열조와의 3대 언약을 통해서 모형적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언약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첫째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요한복음에서는 신성을 가지고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은 근거 부분에서 세 번째 파트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내용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마누엘이라는 의미 자체는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육신을 입으시고 출생하여 택한 백성과 함께 계신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게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셔서 택한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마누엘이라는 의미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안 찾아봐도 본문 인용해 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서 낳았는데 그가 이제 누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사야서에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오시는 근거가 되어지고 또 이제 가시는 근거가 되어지는 부분이 에녹이 이제 승천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냥 죽지 않고 승천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그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죽습니까? 이 세상에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이거예요. 보통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가시는
이러한 이제 구조를 통해서 신성을 증가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땅에서 출생해서 땅에서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소유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로 오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천, 하늘로 다시 가시는 부분이 후반부의 내용이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나라 약속, 아담에게 했던, 첫째 아담에게 했던 그 약속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분은 신의 성품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방법이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많이 나와지는 용어 자체가 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와집니다. 그 다음에 왔다, 돌아간다. 그런 이제 의미들이 많이 이제 나와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리 부분, 중간 부분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본성이 신성이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과 성기에 의해 첫째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자체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더라.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해서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둘째 아담이 오시게끔 언약이 되어 있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 자신이 이게 성취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구조가 1장,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천례의 신성에 의한 성취.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서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오시는 부분이 전체 이제 근거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이제 14절을 근거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마누엘에 대한 해석 부분을 밑에 이제 해놨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육신을 입고 출생하여 택한 백성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런 이제 부분을 통해서 택한 백성과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의해서 성취하시도록 섭리하시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근거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신성을 가지시고 오셨는데 양쪽 가로 이제 1번에 보시면은 구주의 신성에 의한 여기도 뭡니까? 성취죠. 실제로 구약에 언약된 근거에 의해서 성취되었는지 안 되어졌는지. 근데 이제 참 놀라운 것은 1장, 2장의 부분이 구주의 신성에 의한 뭡니까? 확증, 확실한 이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서는 증인을 몇 명을 채택합니까? 2명 내지 3명을 채택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3사람의 증인이 나와요. 그분이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결국은 예수님은 신성을 소유하신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구주이시다. 첫 번째 이제 등장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사도 요한이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뒤에는 세례 요한이 증가하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 실제적인 표적과 믿어지게 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증거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백성이면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게끔 확증을 주신다니까요. 성경은 무조건 믿으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안 믿어지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이야기는 않고, 이러니까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 않느냐. 그걸 이제 첫 번째로 증인으로 정량하는 자가 사도 요한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요. 좀 구체적인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돋는 해아침의 빛으로 이제 오신다라는 사무엘하 23장 4절 내용하고요. 이방인의 빛이 되어진다라는 이사야서 49장 6절의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태초에 계신 말씀의 본체 및 능력과 이제 본질에 대해서 증거하는 부분이 1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 여기 태초는 시간의 시점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시점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면은 헬라어로 노고스예요. 노고스라는 이제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 사상, 계획과 작정 등이 함축된 만사 만물의 근원적인 영원하신 뜻으로. 그러니까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봐보실까요? 태초에 영원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같지만은요,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둘인데 함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앞부분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대한 계시적인 용어예요, 지금.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대한 그 계시적인 용어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영원한 관점에서의 용어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시각과 공간과 형상이라는 부분은 형체가 있어야만이 하나, 둘, 셋, 넷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로 이야기하는 시공형의 숫자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개혁성경은 곧이라는 부분이 붙던가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말씀이셨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영원한 세계에서의 용어로 이제 둘 다 이제 나와 있죠.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들 중 그분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말씀에 대한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결국은 창조의 능력을 소유하셨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이 나와지죠. 말씀에 대한 본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생명과 빛,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대한 본질, 그리스도 신성에 대한 본질 부분을 생명과 이제 빛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창조주시고 또 영원한 말씀으로서의 생명과 빛을 소유하신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지금 증언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사도 요한이 너무 분명하니 증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1장 17절에 보시면은, 1장 7절에 보시면은,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으니, 이는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증언이 잘 논리적으로 되어졌을 때에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시면은 좀 문제한 날을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 공부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한 걸 통해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지 어떠한 생활 규범이 아니다라는 거. 성경 공부하는 목적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공부하실 때에는 근거를 어디에다 대야 돼요? 구약 성경에다 대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신약의 성취 부분에서 어떠한 언약이 되어졌는지를 구약에서 확인하는 작업들. 이 확인 작업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믿어지고 믿음이 쌓여져 가는. 그리고 이제 쌓여지는 것만큼 나아지는 게 뭡니까? 믿음의 행위이죠. 그러니까 계속 구약개론 때에도 말씀해드렸지만 신약개론 때에도 계속 확인해가는 작업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을, 좋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결과론적인 부분이에요. 열매로 맺혀지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해야 될 근본적인 목적은 계속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사복음서에서는 확인해가는 작업들. 그 다음에 다음 주면 또 유인물 나와질 거예요. 사도행전부터 이제 전개되어지는 부분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해가는 작업들. 그래서 이제 믿어짐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해 나가는 게 근본 목적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 너무 편하죠. 삶이라는 기준야 때는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믿어지면 분량만큼 사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 모양으로 사는 게 이쁜 것이고 봄이 얼마나 이뻐요. 예. 어른 같으면은 배우는 시간이니까 앉아서 말씀 공부하는 거 그게 이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서 믿음의 분량만큼 봉사해 나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고요. 그것은 행위 부분은 결과적으로 드러나지는 부분이지 행위를 돌출하기 위해서 공부해 나가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것. 다 못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18절부터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고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신성을 소유하셨음을 우리에게 확인케 하기 위해서 구약을 근거로 해서 신약의 성취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언약과 성취의 구조 속에서 확증을 통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